여러분들 종교 개혁의 시작은 이제 마틴 루터가 했다고 보면은 존 칼빈이라는 분이 그 개혁 신학을 단단하게 세우신 분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장로교 신학 자체는 루터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칼빈의 신학을 더 따라갔습니다. 칼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신학에 있어서 구원론을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칼빈이 5가지 정리를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칼빈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자의 생각을 따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영어로는 그냥 줄여서 튤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 들어보셨습니까? total deprave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의 죄성을 말하면 모두가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을 말하고요. 세 번째 그 튤립의 L은 limited atonement.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limited atonement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반항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표현하고요. 마지막 그 튤립의 P는 perseverance of saints.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perseverance of saints 이 5가지로 정리하는데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분을 칼빈이 정리한 신학적인 입장이죠. 근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인간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을 때 무조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심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장 중반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9장 중반에 있는 말씀의 가장 큰 대지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냐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칼빈의 입장은 지난 5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이 논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결국 사도 바울이 당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질문을 사람들한테 받았고 그걸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했던 대답을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9장에 정리해서 적어놨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쟁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개혁 이후에 있던 것보다는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칼빈주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봤을 때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최대한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가까이 갈 것인가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9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결국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방어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냐는 전체적인 논제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9장의 중반이 있습니다. 왜 이게 신실하시냐는 부분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그들 택하셔서 구원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그 민족적 육적인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근데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통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택함 받지 않은 부분이냐? 그리고 또 누구는 어떻게 택하시고 누구는 어떻게 택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He's unfair. He has to choose everybody. 아니면은 왜 unfair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행하냐가 결정이 되어져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전 구절이 뭐냐면요. 전 구절을 좀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든 예가 누구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셨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언약을 이어가셨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여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었고 또 야곱과 에서도 이삭의 자녀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둘 안에서도 한 명을 택하셔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냐는 것을 논제로 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Jacob I loved, but Esau I hated. 이렇게 써요. 이것도 이제 이거를 사랑과 미움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것이 또 신학자들 안에서 많이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미워했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건과 상관없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거를 마음에 정하시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 있냐? 그거 불공평하지 않냐? 불의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는 거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얘는 사랑하시고 왜 얘는 미워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근데 기준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준이 야곱과 에서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It's not inherently conditional. 제가 이 질문을 제일 처음 받아 들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오클랜드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질문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냐? 근데 제가 이제 뭐 고등학생인데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로마서는 당연히 읽어본 적도 없고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왜 그렇지? 하나님은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지?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 같다, 불의한 것 같다. 근데 그 질문은 이제 근데 제가 대답할 수 이제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불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권은 자신의 공의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의 의로우심을 기반으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인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15절 말씀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I have mercy on whom I have mercy, and I have compassion on whom I have compassion. 이게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씀 언제 주신지 아세요? 이게 언제 주셨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받고 내려왔을 때 황금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황금소를 경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용서를 구합니다. 대신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의 증표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아, 얘네들 지금 내가 다 싹 쓸어버려도 상관이 없어. 끝내버려도, 이 자리에서 끝내버려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긍휼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내 긍휼을 주는 거고, 내가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그 말씀을 설명하실 때 바로 직전에 나는 여호와다 말씀인데, 그 여호와다 말씀은 뭐냐면 아시죠?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어봤을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표현을 연결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표현을 자신의 이름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15절 말씀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렇지, 우리가 황금 송아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쓸어버리지 않으셨지. 우리를 그냥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살려주신 거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는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It depends not on human will or human exertion.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다른 박질한, 그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착하게 잘 살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날 구원하셔야지 공평하십니다라는 게 인간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입장이에요. 쟤는 악하고 죄를 범했고 막 살았기 때문에 쟤는 선택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뭘 하건 어떠한 뜻을 가졌건 어떠한 행위를 하건 너희 자신을 택할 수가 없다,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내가 택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인간의 구원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바로의 이야기를 듭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바울이 놀랍게도 특별하게 이제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했다고 그러죠.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랬는데, 바로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방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파하고 온 천하에게 알리게 하고, 이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8절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택하시고 완악하게 한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걸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동시에 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한 20번 정도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그 기자 모세가 썼을 때 이 완악해진다는 표현을 몇 번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쓰고요, 몇 번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능동태랑 수동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써요.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이게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칼빈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예정론은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능동적으로 봐요. 근데 그 리프로베이시라고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수동적으로 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 구원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신데 선택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그들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를 신학적 입장으로 뭐라 하냐면은 하이퍼 칼비니즘, 그래서 초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초칼빈주의 아니면 극칼빈주의. 근데 그거는 그냥 개혁주의 안에서 잘못됐다고 봐요.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저희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시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는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다 심판 가운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 택한 사람은 자신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칼빈주의나 그 초칼빈주의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영어로 이제 fatalism, determinis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모든 책임과 모든 선택에 있어서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악하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문제된다는 건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자기가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완악하게 하셨던 표현을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표현보다는 그가 이미 타락한 가운데서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건강한 신학적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9절,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누구를 택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하시냐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이미 허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의 의지로 택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못을 물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oh man 그래요. oh man 이 사람아 oh man.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칭호와 이제 대조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oh man. 우리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창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이다. You are just a man. oh man. 만든 이한테 어떻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만드신 분이 자기가 만드신 거에 대한 자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행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선택하셔야지 하나님 의롭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와 여러 군데 예레미야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진흙과 그릇에 대한 표현인데 토기장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짓지 않았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은 나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토기장이한테 어떻게 그릇이 나를 짓지 않았다 말할 수 있냐. 그리고 또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총명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한테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라고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45장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걸 만들었는데 왜 이따위로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했던 행위들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총명하지 않다, 어떻게 날 이따위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이사야가 이 토기장이와 진흙과 그릇으로 표현한 건데 이 진흙은 결국 뭐냐면은 창조 기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진흙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본래의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 없는 것을 그릇으로 만든 것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물론 이것은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죠. 왜 내가 하필이면 한국 사람으로 남자나 여자로 하필이면은 이때 이 부모님들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근데 그거는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물론 여러분들 의지로 멜번에 오셨죠? 아니면은 뭐 의지로 아니고 여기서 그냥 태어난 친구도 있지만 그 결국에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택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선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신발을 한번 신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그 선택도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진짜 우리가 어떤 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그걸 존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선택했다. 그럼 우리 존중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존재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 이걸 어떻게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냐라고 왈가불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 자체가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2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셨다. 이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desiring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그 오래 참으심은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걸 desiring 하는데, 제가 이 desiring 이를 지난주 그 디모데전서 이제 2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향적 뜻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성향적 뜻,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desiring 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향적 뜻을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사람을 선택하고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His declarative will,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을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형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지금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거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진노를 보일 수 있다. 그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싹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은 그때 긍휼을 보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지금 참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관용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이 전절에 오래 참으신 말씀했을 때 그 진노의 그릇을 아직 쏟아붓고 계시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또 긍휼의 그릇, 선택의 그릇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자신이 구원한 자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고 하나님한테 지적질할 수 없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다, 그 신앙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오묘해요.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라는 거죠. 그냥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되어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이제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교회 출석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삶을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이 말씀의 교리의 가르침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죠. 가장 크고 이제 큰 반대편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적인 것들을 무시하시고 본인의 의지만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간한 거와 다름없다라고 표현하시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관계를 맺을 때 양쪽의 동의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동의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서운 표현이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생각했을 때 그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나의 결정으로 구원을 받았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으로 구원을 받았냐 그 차이인데 결국에는 나의 결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도 반복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를 하나님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의 주권적 선택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